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오늘 설립 2주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초청되어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다 함께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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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오늘 이곳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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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르다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을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교회 설립된 지 2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언약교회 올 때 주님께서 주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함께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마주
바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교회에 땀 흘리며 신을 부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언약교회를 위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교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동역자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더 기도드릴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박순재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회의 길이 정말 외로운 길인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언약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거룩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도 저희들을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임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졌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도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고집과 교만, 지식과 경험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두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설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설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설립 2주년 기념 예배를 특별히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축하한다, 축복한다. 또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도 저에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칭찬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도 흔들고 자기의 웃옷도 벗어서 길에 깔면서 자기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열렬히도 환영해 주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를 환영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었죠. 그런데 나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환영한다고, 자기를 열렬히 맞이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혹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찬사를 보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지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런 칭찬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찬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 얘기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 얘기가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고 성도를 섬겨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얘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참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 2주년을 맞이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암소의 얘기지만 우리들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투를 할 때마다 그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역시 패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하고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절망했겠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극이죠.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아무래도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을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리고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엉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의 이름이 다곤인데요, 그 다곤의 신당에다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다시 다곤을 다시 재정비해서 놓고 밤을 샜습니다.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아까 4절 읽었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있고, 또다시 엎드러져 있었다는 말은 전에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또 그랬다는 얘기죠. 다곤의 손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목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지방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독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인을 찾다가 혹시 이것이 언약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을 하다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빼앗아온 전리품인데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이 모든 재앙들이 진짜로 언약궤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확인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암소 2마리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암소에게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벳세메스까지, 암소가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가면 이 모든 재앙이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만약 똑바로 가지 못하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러 가는데 순조롭게 되면 이것은 하라는 뜻이다. 누군가를 잘 만나게 되면 이 일은 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떤 일을 칭하게 하기 싫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를 탔는데 타이어가 펑크나 있으면 이것은 가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소가 벳세메스까지 스스로 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암소를 2마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소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소가 2마리가 수레를 끌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2마리가 호흡을 맞춰서 걷는 것까지 훈련을 받아야 수레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아직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레를 제대로 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소에게서 송아지를 떼어서 집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어미소가 젖도 떼지 않았는데 송아지를 빼앗겼습니다. 송아지 있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들은 벳세메스를 처음 가본다는 것입니다. 아스돗에서 벳세메스까지 직선거리로 40km에서 4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경도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고 젖도 떼지 않는 암소가 송아지까지 빼앗겼는데 스스로 40km가 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모든 재앙이 이 언약궤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연이기를 바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훤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베세메스 길로 가는데 이 암소가 대로를 찾아서 갔습니다. 갈 때 송아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울면서 가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로 똑바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제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소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사히 잘 운반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가는 길인데도 길도 잃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말 잘 해냈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빼앗기고 무거운 수레를 힘들게 끌면서 길도 한번 잃지 않고 꾹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수레가 도착하자, 암소와 수레가 도착하자 수레는 패서 땔감으로 쓰고 소 2마리는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고생해서 수레를 이곳까지 끌고 왔는데 번제로 드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 열심히 했고 일도 성공적으로 잘 끝냈는데 칭찬은커녕 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가 짜증나고 실망하는 이유.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했다고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끝내놓으면 칭찬은 또 다른 사람이 듣습니다. 정말 짜증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일은 꼭 하는 사람만 합니다. 꼭 하는 사람만 합니다. 왜냐하면 잘한다고 또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 사람은 너무 힘이 듭니다. 막 2가지, 3가지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은 또 많은지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지, 안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이번만 하고 내가 때려치운다.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런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오면 앉아서 밥 먹으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식사를 준비하라고 시키고 주인이 밥 먹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 들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너 먹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했다고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일하는 종, 이것을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수고한 종들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좀 쉬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또 일도 좀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진 자는 더 얻어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원리 아닙니까?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운명입니다. 또 종의 운명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행여 내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환호받고 박수를 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주를 뽐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새끼 나귀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맞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도 잘했다고 칭찬도 받지 못하고 마땅히 할 바를 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기왕 고백까지 했으니 무익한 종들끼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고 하셨으니까 무익한 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저녁상까지 수발을 들었습니다. 지쳐서 숙소에 들어온 무익한 동료 종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는 무익한 종이니 마땅히 할 것을 했다,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섬겨가는 동역자입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서로 위로하고 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일지라도 서로에게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할아버지와 소의 관계, 할아버지와 소의 우정, 이것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앙소리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원앙이 무엇이냐면 소 목에다 달고 있는 방울, 이것을 원앙이라고 합니다. 이 원앙소리라는 영화였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나, 오래된 영화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영화에 나왔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원앙소리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영화에 나왔을 때 할아버지는 연세가 79세였고 할머니는 76세였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40살이 된 소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자꾸 아픕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생각하기를 할아버지가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소만 없으면 할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을 텐데 할아버지는 그 소를 데리고 가서 쟁기질도 하고 풀도 베우고 나무도 해오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조릅니다. 제발 소를 좀 팔아버리라고. 저 소만 없으면 당신이 일을 하지 않아서 안 아플 텐데 소가 있어서 자꾸 일을 해서 아프니까 소 좀 제발 팔아버리라고 그렇게 조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소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팔지 않습니다. 그 소는 할아버지를 도와서 구남매를 가르치고 시집장가를 보냅니다. 그 소가 할아버지의 집안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결국은 그 집에서 늙어 죽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가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만 더 살다가 나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합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할아버지는 소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가족이 죽은 것처럼 친구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합니다. 소가 죽자 할아버지는 자기가 죽으면 묻힐 자리 한 켠에 소를 묻어줍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작자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아주머니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와 소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자도 소를 잘 만났고 소도 임자를 잘 만났다. 임자도 소를 잘 만났다. 그런데 소도 임자를 잘 만났다. 그 말이 두고두고 가슴에 남습니다. 임자도 소를 잘 만났고 소도 임자를 잘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주인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저는 주인을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종으로 잘 만났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참 잘 만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원앙소리에 나온 소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일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가 할아버지의 집안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을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때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고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오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 우리의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1조로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 하나 부족됨이 없도록 형통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립 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2년 동안의 일들을 지켜보면,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설립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하 메시지 보내신 분들,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헌금을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 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식사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환자, 코로나 환자들이 또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여름철 감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의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번제로 드려졌던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그리고 무익한 종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